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나이 30세쯤 시작되는 예수님의 제2의 인생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활동한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발자국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15절 미음 각주를 보세요. 밑에 각주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흑암에 살고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빛이 임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절 그 땅이 어디냐?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주보 앞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스볼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납달리 지파의 받은 12지파가 받은 그 땅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뭐가 임할 것이냐? 빛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곳에서 누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곳에서 빛을 내시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윗지역이요. 이제 지도로 우리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요 지역이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갈릴리로 들어오는 이게 입구란 말이에요. 이게 통로예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항상 침략을 할 때는 이곳을 통과해서 강대국이 쳐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밑에 사마리아 보세요. 밑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가 지금 누가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은 참 무시하잖아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한테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바로 그 입구가 바로 어디냐면 납달리와 갈릴리 그 지역이었다는 거죠. 유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길을 통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로 쳐들어왔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로를 따라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통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살고 계셔요. 로마 역시 이 길을 통해서 쳐내려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스볼론
그 다음에 납달리, 이 가버나움, 요 갈릴리 요 지역은 평화가 정말 필요한 지역이에요. 평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접경 지역이에요. 입양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요 갈릴리에서 나오는 요 고기 잡는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과중하게 매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역사 이래로 계속 짓밟히고 피난 가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누가 필요했느냐? 평화를 주시는 분, 서러움을 달래주실 수 있는 분들, 빛이 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필요한데, 바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달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건 이건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성한 그거에서 다시 어떻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반성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성하고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멀어요. 먼 길이지만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고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회개의 삶과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과거의 삶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날 제자들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또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이게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부터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잘하십시오. 그래서 영생 사는 데가 유익이 되죠. 네. 네. 천국 가가지고 불편하게 지내면 참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불편한 삶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거긴 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여기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함께 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가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제자 4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들이 여기에서 만나게 되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죠. 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아내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왜 이랬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다면 좋아할까? 내가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지금은 좋아할 것 같아요. 잘 가라고.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버리고. 제 상상이에요. 첫 번째는요. 갈릴리 이 지역이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번 엎어보자. 혁명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한번 엎어보자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여기에서 평생을 해왔는데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 다 한단 말이에요. 네. 남한강에서 그물 하시는 분 내가 다 알아요. 뻔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배 가지고 그물 하는 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자기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잡아본 게 없어요. 야, 이분 따라가면 대박 한번 치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분 한번 따라가 보면 뭔가 노다지를 캐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따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제자들이 중간중간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크냐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들 마음에 어떤 대박을 꿈꾸고 예수를 따라왔을 수도 있다. 그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라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이 4명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따라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가문, 학문, 능력 이걸로 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가문을 보고 학문을 보고 능력을 보고 제자를 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거는 뭘 봤느냐면 이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딱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왔어요. 쉽지 않은 결단을 그들은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를 볼까요? 마태도 직업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에요. 세리셨어요. 근데 그도 그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공동체에 와서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은 끝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의리가 있는 제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렇게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삶의 터전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모, 직업,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삶의 자리로 와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초청을 하지만 그렇게 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예수님도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그러나 응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12명 남았어요. 오는 것 같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12밖에 없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지만 예수님도 거두는 것은 12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초청에 응했고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십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합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가 아멘.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 관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백성 중에 약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봉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제 5장부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의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 글을 다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뭘 산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도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은 누가 이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 너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이 이제는 제자들,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도 뭐를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의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을 마태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사명을 그 공동체에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첫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마태가 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 그죠? 회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예수님으로 삼고 그 예수 중심으로 삼고 결단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신앙들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글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봉사의 일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불평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을 수, 뭐 돈도 있어야 봉사도 하고요. 또 봉사라는 게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전도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세 가지의 사역 중에 두 가지의 일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은 할 수 있기에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제자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지금 결단했기에 여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봉사의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목동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순모임, 성경 공부 이 세 파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신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준호 전도자가 광고를 했듯이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재직들과 다 의논해서 내린 결론이 뒤에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층도 4월이면 오픈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뭔가 교회가 움직여가는 시동들이 걸려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의 일을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만 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요, 실망스러운 일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계속 상처만 끌어안고 있는 신앙인은 바람직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나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치유자로 나서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밭을 경작하는데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대박 나는 거죠. 기뻐서 아마 이분 잠도 못 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은 그런 거래요. 너무 기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이 그렇게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막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기쁨이 정말 내 안에서 지금 솟아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죠.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주님이 해주셔야 뭐가 되는데. 내 안에 예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내 안에 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 기쁨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죄가 없어야만 내 안에서 뭐가 터지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의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갈릴리 지역에서 일을 벌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세금이 눌려 사는 속에서 가난하게 많은 질병들이, 이방인들이 들끓는 그러한 갈릴리 촌이었었어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가 막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기쁜 일들이 이 갈릴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동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되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날로 확장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